설교론 강의 21번째 설교 5연구절 구약 7번째입니다. 기도는 용사인가? 사사기 6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라동사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곧 큰 용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설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용사가 됩시다. 그럼 얼마나 많이 부추겼습니까? 대적을 물리치는 기드온처럼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이것은 설교의 적응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사기는 우리가 사사기라도 쇼트팀이라고 그럽니다. 쇼트팀. 쇼페팀 이게 뭐냐면 쇼페팀 이게 사파트 동사가 이게 동사가 재판하다입니다. 판단하다. 그게 분사형 명사죠. 재판하다. 재판관들입니다. 복수를 재판관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판관기라고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상황을 한 줄로 표현하는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완전 정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인에게 동화되면서 하나님께 패역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소페팀 3장 9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리고 에훗, 삼갈, 더브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시죠. 그때 기드온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 상황은 이랍니다. 6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숨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11절 앞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아들 요아스에게 속한 에모리에 이르러 에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입니다. 이게 알리지 아니하라는 것은 이게 하누스 하누스 이게 누스 동사였습니다. 누스 동사. 알리지 않은 히필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히필 부정사인데 알리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누스는 이건 도망가답니다. 부정사니까 도망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
도망을 시키지 않기 위하니까 도망가기 위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알리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기 위하여.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길까봐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참 엄청난 얘기를 하죠.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임메카 있네요. 임메카 기뻐르 장모 없냐네. 기뻐르 해하일. 예. 이게 해하일. 기뻐르 해할 일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게 함께거든. 이건 너고 너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전부 구죠. 그럼 기뻐로 이게 힘이 있어야되는 게 이게 용사죠. 기뻐로. 다시 포르티 레네가 있죠. 기뻐로. 해하일 그 정관사 하일 이게 힘이란 뜻입니다. 그 힘. 그러니까 그 힘의 용사. 이게 맞겠죠. 혹교로 보면. 힘 있는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힘 있는 용사여 있습니다. 큰 용사라 해도 크기가 아니라 힘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접속사가 거든요. 그럼 이거와 이게 같은 겁니다. 서로 같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너와 함께 한다는 기도니 함께 한다는 것은 곧 너는 힘의 용사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임메카 기뻐러 해하일. 크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 하일. 힘의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게 번역에 부드럽겠습니다. 근데 더 따져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그 힘의 용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밀을 도망가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면 도망가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꼭 그것은 힘의 용사요. 자기는 겁을 먹고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기드온의 반응은 헐거렸죠. 힘의 용사라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숨어서 하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맞죠. 기드온이 곧 힘의 용사였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할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고 하죠.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호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냐. 다 뺏어가냐 밀을. 갑니까? 이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그렇게 칭해주는 거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힘의 용사라고 하시고는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기드온이 제사를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그러죠. 여호와 살롬. 샬롬, 여호와의 평화다 그죠? 이제 이게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화가 임한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샬롬. 그런데 그 위에 진행되는 27절 이하를 보시면 정작 바울의 제 단을 부수는데 그게 두려워서 감히 낮에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이게 힘의 용사입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조차도 그렇게 여호와께서 손에서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하고 너를 보내겠다고 해도 하긴 하는데 바알 신을 부술 때 감히 낮에 못하고 밤에 합니다. 기드온도 들었겠죠. 사자가 했는 말을 참 행하려니까.
기도원이 큰 용사 곧 힘의 용사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와우! 이게 루아 엘로 여호와입니다. 원래 이래놔야 되죠. 여호와, 루아 도입하다죠. 루흐가 이거 여호와. 여호와의 영이죠. 영.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때 라바시 동사를 쓰거든요. 이 라바시가 뭐냐 하면 옷 입다는 겁니다. 옷 입다. 옷을 걸치 입는 거죠. 완료돼. 그가 여호와의 영을 옷 입었어요. 여호와의 영을. 우리는 임하시니로 되는데 그 임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을 옷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원을 하고 여호와의 영이 옷을 입혀진 상태로 전장에 나가는 거죠. 이건 전투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갑옷을 입듯이. 그리고 300명의 군사의 선택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려니. 용사가 너무 많아서 안 넘겨주겠대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무 용사가 많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구원했다 라고 할까봐 넘겨주지 않는데요. 이것이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왜 300명 용사냐? 숫자가 너무 많으면 자기 스스로 구원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그 동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병사 수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병사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병사들을 상대하는데 여호와께서 오히려 기드온에게 그 수를 줄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오면 수를 더 늘려야 우리 상식으로 맞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수를 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답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입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런 것을 보통 헤렘이라 그러거든요. 헤렘 하나님이 하신 전쟁. 가나안 입성할 때 이게 헤렘입니다. 모두 죽여버리고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걸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죠. 여호와는 무자비한 살인의 신이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잘라버린단 말이죠. 그게 헤렘입니다. 이 헤렘이 누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죽어버리죠. 숨겼다고. 교회에서 좀 땅 팔아가 숨겼다가 죽는 일이 없죠. 그 당시에 복음 곧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케 하는 맥락으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왜? 여호와의 영을 옷 입혔다. 무장해 나가는 거니까. 기도는 일종의 대리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 중 두려워하는 자는 22,000을 돌려보냅니다. 그래 10,000명이 나왔어요. 그래도 많아서 여호와께서 물가로 데려가 무릎을 꿇고 먹는 자는 돌아가게 하고 혀로 핥아 먹는 300인을 기드온에게 붙여주십니다.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 7장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0,000명 남으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들을 시험하면 이 짜라프 동사를 씁니다. 이거 이 짜라프 동사가 짜라프 동사입니다. 이걸 우리 지금 시험으로 번역했습니다. 바한이나 뭐 니사 이러는데 이거는 테스트는 이게 테스트 개념이 아닙니다.
템테이션도 아니고, 이 보통 테스트 입증하기 위한 템테이션도 유혹인데, 이 짜라프는 뭐냐 하면 정지하는 겁니다. 정지하는 걸 우리 뭐라 하지? 이렇게 정년 가다듬는다 그래요? 아주 정교하게 쓰는 정지하는 겁니다. 그들을 정지하겠다 이거죠. 10,000명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정지한다고요? 300명으로.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면 가지 마.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너희에게 구원하며 너희를 구원하며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때 짜라프스. 왜 300명을 솎아내냐는 거죠. 경제 많으니까 10,000명 또 22,000에서 두려운 사람 돌려보니 10,000명이 남았어. 그것도 많다. 이제 300명을 솎아내는 문제의 짜라프입니다. 시험이. 그들을 시험한다니까 우린 자꾸 너무 많으면 스스로 구원한다고 할까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00명이면 충분하다. 이건 내 전쟁이다 이거죠. 핥아먹는 300명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설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상황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무릎을 꿇고 앞을 경계하자고 먹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전쟁에 합당하지 않아 물을 손으로 핥아먹는 300명을 적을 앞에 두고 300명은 적을 앞에 두고 경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물을 핥아먹는데요. 이렇게 떠먹는 걔가 혀를 핥아먹듯이 앞을 전방을 주시하고 그래서 300명이 선택되었다. 그렇게 많은 주장을 하시죠. 그렇듯하죠. 전쟁에 나간 사람도 항상 경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작도 안 한 전쟁에서 큰 겁보 아닙니까? 겁 많은 거 아니에요? 경계를 살핀다는 것은? 모르죠. 바로 앞에 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겁쟁이 같은데요. 만약에 이 설교 주장들이 맞다면 처음부터 물을 개처럼 혀로 핥는 자를 선택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이 주 가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이 많으므로 기드온에게 두 경우 중 하나와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가라고 하시죠.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도리어 무릎을 꿇고 먹은 자가 300명이었다면 그냥 막 무릎을 꿇고 경계없이 먹은 300명이었다면 그들을 가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수가 많아서 솎아내는 거잖아요. 짜랍하는 거잖아요. 어느 수가 적은 300명 쪽으로 한다 이 말이죠. 핥아먹는 개가 물을 핥아먹는 새로 먹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적합하기 때문에 300명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어느 쪽이냐 그 중에 하나 가라 300명 쪽에 적은 쪽에 해주시겠다 이거죠. 핥아먹는 자가 전쟁에 합당한 용사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서 너무 수가 많아 짜라프 간추리는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300이라도 그쪽을 하나님께 택하신다 이거죠. 목적이 시험이란 이 짜라퍼 정죄하는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움의 방법도 이상합니다. 싸움하는 방법이 이상해요. 300명 선택했는 문제. 두 번째 싸움의 방법도 이상합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이것은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진영을 에워싸고 항아리를 부수고 감춘 횃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치는 것으로 전쟁을 합니다. 희한한 전쟁을 하죠. 만약 물을 혀로 핥아먹은 300명이 전쟁에 합당한 경계를 쓰고 합당한 자들이면 그것에 맞는 방법을 구사해야 합니다. 예, 전사니까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전법 아닙니까? 전쟁을 이렇게 하시고 보셨습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가 횃불.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답니다. 서로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고함 치면 되죠. 항아리 안에 숨겼던 횃불,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을 잊고 300명, 그리고 나팔, 왼손에 횃불 들고 오른쪽 나팔 불무로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니까 자기들이 칼로 썰어 죽이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기도원과 물을 혀로 핥는 300명의 용사가 됩시다. 기도원이 이제 용사와 시키 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을 옷 입음으로, 갑옷처럼 입음으로. 그래서 300명들도 너무 많았어. 줄여서 300명으로 되었죠. 용사가 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설교하고 싶은 대로 반토막을 내서 변기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원을 용사로 세우셔서 치르는 전쟁을 두고 용사가 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영을 옷 입어서 나가는 것, 그것도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으로 하는 것, 헤렘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그것을 두고 용사가 됩시다. 그럼 어쩌라는 말입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기뻐로 해할 큰 힘의 용사라는 겁니다. 기도원과 300명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됩시다가 아니죠. 그래서 성도는 다만 불러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큰 용사인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